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유일하신 이 땅의 통치자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방법들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보다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중요한 날에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좀 무거운 날이지만 저에게는 그 무거운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너무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생각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롬이가 정교회장을 나가가지고 투표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대통령 탄핵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세롬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4시에 나오는데 그 4시까지 아주 그냥 정신없었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보시기에 나라가 어지럽고 상황이 위태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새 시대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게 새 시대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집중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나라의 어떤 걱정과 그런 걸 생각한 것보다 제 딸을 더 걱정하고 더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백성, 믿음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상처받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간에 그 분에게, 그 자녀에게 집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절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누가 매번 나를 인정해주고 넌 최고야 라고 이렇게 한 5일만 얘기해줘도 그냥 비행기 탔죠, 그죠?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저희 딸이 정교회장 나가는데, 그런데 본인이 뭐 12시, 밤 12시까지 굉장히 연설문 외우고, 제가 또 스파르타로 1시간 넘게 가리키고, 또 최은주 집사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막 연설문 이렇게 또 조금 수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런 연설문을 처음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표 차이로
전교생이 260명의 아이들의 표를 얻어서 2등은 108표래요. 굉장한 100표 넘게 차이 나도록 이렇게 아니 뭔 박수를 박수 치려 그런 그 얘기하려는 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반장 한 번 못 해봤는데 뭐 전교회장 된다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되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면 그 전교회장 남들이 보기에 자녀 잘 뒀다, 자녀가 뭐 전교회장 됐네 좋으시겠어요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전교회장이 되어서, 제가 오늘 호석이한테도 문자 보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전교회장이 되어서 그 전교회장 그 타이틀을 통해서 그 소아초등학교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되는 게 저의 목적이고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목적이 돼야지만이 그 전교회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목적이 똑같죠. 원래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세롬이가 그 전교회장 나가니까 주변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신경을 쓰니까 배 아프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힘들어요. 이거 3일 동안 막 선거운동 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롬이보다 저보다 와이프보다 동생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아들이야, 아들. 주한이가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왜냐면 누나 눈치 보랴, 선거운동 하랴, 가서 탈인형 쓰고 옆에서 하랴, 뭐 하라면 뭐 시키면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누나가 전교회장이 된다라는 그런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올해 둘 다 사실은 전교회장 말고 둘 다 회장 됐거든요. 주한이도 회장 됐고 이렇게 다 회장 됐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내심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하는 거 막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이 상실하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퍽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한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인정. 주한아, 얼굴 만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네가 세롬이 누나 때문에 제일 힘들구나.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잠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와 있어야 됐거든요. 평상시보다 30분 덜 잤어요. 그래서 힘들었지.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니까 애가 얼굴이 그냥 이그러졌던 게 굉장히 확 폈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또 이제 투표하고 났더니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게 주한이었어요. 아빠! 됐어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뭐 많은 걸 못해줘서 힘든 것보다도 그냥 부모님이 믿어주고 인정하지 못했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또한 부모님들을 인정 못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아이들이 살맛이 나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비관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인정들보다 우리가 가장 완벽한 인정받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 다윗처럼 인정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주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해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이 우리 보고 정말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평생을 살면서 합한 마음으로 살았다 라고 그 소리 하나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다윗이 그런 평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다윗 못지않게 그런 평가를 들은 그 신약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다니엘. 요한복음 1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인격적으로 언급하신 사람은 나다니엘밖에 없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당시에 누가 제일 처음에 들었냐면 야곱이 제일 처음에 들었죠. 야곱을 인정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인정하셨고 하나님,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야곱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약복강명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 이스라엘 소리를 듣고 너의 이름을 변형시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때 2000년 후에 제일 처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토록 예수님이 왜 나다니엘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뒤에 뭐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이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속임수, 교활 이런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뭐합니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당시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는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다니엘과 반대로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입술로 고백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나다니엘이 거짓이 없으므로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시죠. 이런 일들 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정치인들도 깨끗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깨끗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우리가 어떻게 통일해야 됩니까? 절대 정치적으로 통일하면 안 돼요. 믿음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정말 겉과 속이 너무 틀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많은 자들 앞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없더라고.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 작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동네에서 사랑을 받는 한 몸으로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지킬 박사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지칭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 사람은 과부의 보호자다. 이 사람은 자비의 아버지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어느 날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어떤 그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흉악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걱정이 생겨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흉악범을 잡자라고 해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숨어서 그 흉악범이 나타날까지 기다렸다가 흉악범을 잡았어요. 근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얼굴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킬 박사였다.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의 모습과 행동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다니엘은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믿음의 사람들 어떻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물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대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 바로 발견하고 회개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지키 박사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 저희 이곳에 모인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해 보면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우리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죠. 물론 사람들에게도 진실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도 진실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나의 모습을 닮아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다니엘은 그런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니엘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유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다니엘은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위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와요. 나다니엘을 찾아올 때 그가 나무 아래서 뭘 읽고 있었냐면 율법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였다라는 책, 율법책이죠.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빌립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오셨어라고 했을 때 정말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입니까?
성경에 말한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최초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가 되었다.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죠.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3년 거진 다 됐을 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빌립은 만나자마자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도마 잘 알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뭘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네. 옆구리를 만져, 손을 만져. 그런데 빌립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믿었던 나다니엘이 믿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다니엘이 정말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 그걸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왜요?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저희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즉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나다니엘도 동시에 예수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다니엘에게 말한 참 이스라엘이었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 성령님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깨닫는 역할. 즉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즉 예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다니엘 보러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저는 전하고 있지만 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교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내가 깨닫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그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삶 가운데 행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앞에서 오석 청년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군대 가서 그러니까 그 은혜 받고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알고 그냥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가 없고, 그러면은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한 번 말씀 배워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유지. 저 오늘 호석이랑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제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여성교회랑 그 4여성교 3여성교회에 2년 전에 제가 선포했거든요. 같이 말씀 나누자고, 말씀 배우자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하자. 이남성교 그 제자교육을 시작한 지 한 4주, 5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하냐면 말씀을 한 주 가리키고 한 분씩 말씀을 가리켜요. 멘토가 되고 멘티가 돼보는. 근데 물론 이제 가르치는 그 능력이 다 좋으신 건 아니지. 그렇지만 가르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니까 내 심령 가운데 뜨거워진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해서 교만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삶은 세상과 동일한 피폐한 삶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나다니엘을 인정했던 것처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나의 참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두루 통치하여는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알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아는 사람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들이 누굴 데리고 왔냐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 근방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근방, 게네사렛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 그러니까 모든 병자는 올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뭐라고 광고합니까?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만 예수님 옷자락이로 만진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댄 사람들은 뭐 했대요? 그냥 나왔답니까? 앞에 수식어 관용어 다 나았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다 나았다. 만진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만 나은 게 아니라 만진 사람, 그 행동을 한 사람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4장에 보니까 게네사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진 사람, 믿음으로 만진 사람 다 나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간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간구한 게 그냥 기도했다라고 표현 안 하고 간구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알고 간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안에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과 바탕으로 자기가 행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신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다니엘은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때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봤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공동체 안에 그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을 때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졸리셔서 목소리가 작으신 건가요?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자거든요. 주님이 우리 속에 빠지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요, 내 안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거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민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간절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저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